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09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09면에 기록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근대의 유명한 철학자 중 마르틴 부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쓴 유명한 고전인 나와 너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현대인의 만남을 세 가지로 진단합니다. 첫째, 그것과 그것의 만남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마치 물건처럼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고 차버린다. 남편과 아내의 만남에서도 마찬가지다. 생명이 없는 무인격적인 만남으로 전락하고 있다. 둘째가 나와 그것의 만남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물건처럼 이용해도 나는 상대방을 끝까지 인격으로 대할 때 나와 그것의 만남이 성립된다. 세 번째는 나와 너의 만남입니다. 아무리 나와 그것의 만남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나와 너의 만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나는 너를 인격으로, 그리고 당신도 나를 인격으로 대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또 강조하여 선언합니다. 내가 당신을 인격으로 믿어주고 당신이 나를 인격으로 믿어주어도 우리 둘 사이에는 언제나 그 인격적 만남이 깨질 수 있는 긴장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너 둘 사이는 언제나 인간의 만남을 중매하는 하나의 촉매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부부는 그 촉매자를 바로 영원한 너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대상과 인격적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 그리고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이러한 관계 속에서만 느끼고 발견하고 체험하며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홀로의 삶을 고독하게 지향하나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나만의 행복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도 나 홀로만의 구원, 내 믿음으로 나만의 구원, 실제에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에 기록된 말씀인 십계명을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그 십계명은 간단합니다. 10가지 계명이에요. 그리고 그 계명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주의 뜻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관계를 이룰 때 인간은 비로소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십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무율법주의로
십계명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인격적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비인격적인 만남의 관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것이 죄인 거예요. 스스로 죄의 종이 된 겁니다. 비인격적 관계가 깨짐으로 인간은 불행과 비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정치가로 알려진 처칠이 그림을 그리는 취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영국 여왕이 처칠에게 물었답니다. 처칠 경은 어째서 풍경화만 그리십니까? 항상 풍경화만 그리셨대요. 그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자연을 그리면 실물과 달라도 사람처럼 항의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본성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불평과 원망과 이런 관계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비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비인간화되면서 무엇이 행복인지도 모르고 바른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성찬식을 베푸시며 세족식을 거행하시며 유언과 같은 단 한마디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조금 해석해 보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구주로 영접하였느냐? 십자가의 사랑을 믿느냐? 그러면 그 사랑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그 사랑의 증인으로 살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격적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니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 인격적 만남과 인격적 관계에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비로소 불신자들도 세상이 너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리라. 너가 그리스도의 제자여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임을 알게 되리라. 그것이 새 계명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이 계명에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살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미상으로는 이 짧은 성경 구절에 3번이나 반복됩니다. 너 자신을 살피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 말씀은 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5장까지 주어진 위대한 복음,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한 실천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적용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정말 영광의 복음이 내 가슴에 새겨질 때 우리는 먼저 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 자신을 살피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는 어땠고 오늘은 어떻고 내일은 어떨 것인가. 그게 항상 먼저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은혜 받았다, 귀한 말씀이다 스스로 주관적으로 생각하지만 꼭 그 말씀을 비춰서 남을 생각해요.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저 인간은 왜 이렇게 사나 비난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세상은 왜 이 모양이냐.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복음을 들을 때 나 자신을 먼저 살피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십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무율법주의로 매일매일 사랑하십니까? 그것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성령으로 살고 성령의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성적 판단에 이끌려 나의 경험에 이끌려 세상 관점으로 살아가며 성령을 망각하는 자로 살아가십니까? 그것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종으로 옛사람의 본성에 이끌려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이것을 살펴야 합니다. 나는 복음의 증인으로 진실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십자가의 길을 기뻐하며 십자가의 도를 묵상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고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그것을 살펴야 합니다. 나는 십자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육신의 생각에 이끌려 비난하고 다투며 정죄하며 원망과 불평과 근심 중에 살아가십니까? 매일매일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 자신을 살피라. 나 자신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부지불식간에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떤 인생을 살아간지 모르는 상태로 죄의 종으로 전락합니다. 옛사람의 본성이 이끌려 살아갑니다. 자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우월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이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는 항상 복음 진리 안에서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복음 진리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며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먼저 나 자신을 살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음이라. 스스로 속고 사는 자가 너무나 많아요. 온 인류가 그렇지만 특별히 교인 중에도 상당합니다. 자신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천국 백성이다 확신하면서도 세상 속에서는 도대체 누구로 살아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인생의 목적이 잘못됐어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속고 사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건처럼, 성육신의 사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승천의 사건처럼 실제 사건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는다 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먼저 살피지 못한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스스로 속는 자예요. 잘 아시지만 온 세상에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다 명명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아요. 변화된 인생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스스로 속고 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요즘에 자꾸 질문을 받아서 그러는데, 아니 어떤 목회자가 자기 언더커버라고 그래서 유명해진 분이 있어요. 한 유명 인사에게 몰카 공작을 해서 완전 실족해버렸는데, 자신이 그 행위가 없으면 없는 죄인데 그 행위로 없는 죄도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목회자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요. 그가 누구냐고. 제가 그때마다 얘기해요. 나도 알고 싶다고. 아니 무늬만 목회자는 뭐해? 무늬만 그리스도인 뭐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영혼을 구원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실족케 하고 자신이 목회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건 모순이죠. 저기 보니까 북한을 오랫동안 많이 방문했는데 그렇게 방문하면서도요, 진실을 왜곡하더라고요. 북한에 종교 자유가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굴까? 아주 궁금해 죽겠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스스로 속는 자예요. 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을 알고 복음 진리를 아는데 자신을 살펴보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먼저 살펴야 하는데 살피지 못한 것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영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을 믿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 자신을 먼저 살피라 말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지침을 주십니다. 어떻게 어떤 기준에 의하여 살펴야 하는지 오늘 성경 말씀에 세 가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신령한 너희는 이 말씀이에요. 이 신령한 너희라는 것은 성령을 받은 너희는 그 말입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이 아니죠. 형식적인 종교인도 아니에요. 거듭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합니다.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나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난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인가? 묻지 않고 살피지 않으면 세상 유혹에 빠지고 맙니다. 그리스도는 육신의 생각에 이끌려 이기적인 탐심과 자기 유익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성령께 순종할 때 우리는 영의 생각에 이끌려 육신의 생각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의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인격적으로 변화시킵니다. 그 만남을 통하여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항상 연약해요.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지만 한 시간만 지나보세요. 생각도 안 나. 사건 앞에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끌려가게 돼요.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도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 다툼과 정죄와 비난과 불평과 원망이 사라져요. 내 안에서 먼저 제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용서와 이해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게 됩니다. 이것이 변화된 삶이에요.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 특정한 상황이 주어집니다.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있거든 바로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것도 교회 안에서 벌어진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항상 완전하면서도 불완전한 거예요. 완전하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가 있기에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여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불완전하다는 것은 사람들은 죄인이요, 거룩한 곳은 찾아볼 수도 없어요. 은혜가 필요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비로소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또 다양한 사람이 모였어요. 항상 불완전합니다. 그 불완전한 성도가 완전한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해져 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기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떨 때 보면 세상보다 더 못한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럴 때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나 잘못할 수 있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이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범죄 사건이 벌어지면 보통은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그 정체성을 안 사람은 변화됩니다. 오히려 그에게 권면하며 바로잡기에 힘씁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하여 이해하고자 하고 사건을 은폐한다는 것이 아니라 축소시킵니다. 마치 내가 그런 일을 벌인 것처럼 생각하면 이게 축소되길 원할 거 아니에요. 이해되길 바랄 거 아니에요. 이 상황 전체를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육신의 감각에 부딪히면 이것을 확대시켜요. 야, 굉장한 일이 터졌다, 큰일 났다, 그리고 막 소문을 내. 이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성적 판단을 넘어 영의 생각은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용서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연약했기 때문에 뭔가 잘못된 과에 빠졌다고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에 확대시키고 소문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축소시키고 이해하며 그와 함께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그것을 항상 살펴야 할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어머니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점심시간 이후에서 사람들이 자꾸 꾸벅꾸벅 졸아요. 모두가 조는 건 아니지만 설교 말씀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입장에서는 자꾸 그게 눈에 띄는 거예요. 그 엄마한테 말합니다. 소곤소곤 대면서 말합니다. 저 할아버지 졸고 있고, 저 아줌마 졸고 있고, 저 형도 졸고 있고, 아주 찾아다니면서 계속 보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엄마가 듣다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얘야, 좀 가만히 있어라. 차라리 너도 자라. 생각해 보세요. 또 제가 그걸 비난해서 정죄해서 무슨 유익이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도무지 비인격적으로 대하기 때문이에요. 인격적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대한다면 그런 일은 없겠죠. 그래서 너 자신을 항상 살피라 말합니다. 두 번째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비인격적 관계로 무관심하게 냉담하게 대하지 말고 성도의 교제를 귀히 여기고 가서 옆에 있어주고 함께하며 인격적 만남을 가지며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건 네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자기 유익에 비추어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당한 것처럼 교회에 덕을 세우며 그를 위로하며 서로 짐을 지라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제가 이렇게 정의드리는 이유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도이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세상에 할 수 없는 기쁨과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미래적 은혜에 대한 기도와 갈망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은혜 아니고 설명이 안 되는 공동체가 성도이기 때문이에요. 그 성도들의 모임과 교제가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며 서로 도와가며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무관심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서로 짐을 지라. 자, 내 몸과 같이 나를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을 함축된 날이 그겁니다. 역지사지로 생각하라는 거죠. 내가 그런 공경에 빠졌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엄밀하게 따지면 난 그 죄는 짓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런 죄를 지을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또한 그 죄는 없다 하지만 다른 죄가 많아. 드러나지 않은 은밀한 죄가 내 안에 많다는 걸 나는 알아요.
그러기에 믿음으로 성도의 교제를 하며 서로 짐을 지라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랍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을 살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이란 무엇입니까? 딱 한 말씀이에요. 새 계명입니다. 이 법이라는 건 the law예요. 계명이에요. 이건 복음 아니에요. 아무리 신약 성경에 기록돼도 사람이 행해야 될 것은, 사람의 의무는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 은혜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그건 은혜예요. 그러나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은혜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 율법이에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게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율법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무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서로 사랑하며 오늘을 살아가는가 자신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아가페 사랑, 초월적인 은혜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랑의 가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용서함을 받았기에 또 받고 있기에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영의 생각에 이끌린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주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육신의 생각에 끌려 살지 아니하고 이젠 영의 생각에 이끌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목적으로 오늘 살아갑니다. 이 불가능이 가능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가능한 그러한 인생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이러한 목적 있는 인생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자신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20세기 설교의 황태자라 불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게 뉴먼 홀이라는 유명한 영국 설교가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목회자가 뉴먼 홀이라는 그 목사님에 대한 조롱하는 신문 기사를 기고했는데 이게 정말 실렸고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일으키며 자기의 명예를 크게 모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자신을 조롱하는 그 신문 기사를 능가하는 내용의 안갚음죄의 독설로도 같지 않은 편지를 써들고 이걸 신문에 낼까 말까 하면서 친구 목사님께 찾아온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주 논리적이야. 잘 썼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있네. 마지막 서명하기 전 당신의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 사람, 뉴먼 홀, 그렇게 적어야지. 그 말에 잠시 침묵이 흐르고 서로 눈이 마주치고 가만히 있는 시간이 있었답니다. 그 후에 뉴먼 홀 목사님은 그 편지를 찢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관을 살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린 변화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어떤 인생을 살아간지를 살피며 살아가라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 중에 마태복음 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요, 위선자요, 그 말이에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내 눈에 들보를 빼어야, 그래야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타인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위선자입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가장 나쁜 것은 도무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가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살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인가? 영의 생각에 이끌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가? 항상 자신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로 오늘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가는가? 자신을 살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성적 판단이 아닙니다. 사람들과 비교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복음 진리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는지 깊이 성찰하며 자신을 살필 때 비로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며 권세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적 무지무각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비인격적 관계의 만남 속에 비인간화된 삶을 살아가는 미천한 죄인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어 이제는 영의 눈을 떠서 사랑의 사람으로, 용서의 사람으로, 긍휼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깨어기도 하지 못하고 복음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어떤 인생인지를 살펴보지 못하여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며 원망과 불평과 근심 중에 살아가는 불신앙의 삶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이시여 항상 영의 생각에 이끌려 깨어기도 하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찾으며 어떤 인생을 살아간지를 살펴 주와 동행하며 권세 있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항상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